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나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나가 그 수원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모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어 니느웨 성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들이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 중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고요. 오늘 김도희 원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딱 봐도 따님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딱 봐도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따님인 게 딱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 시리즈 세 번째. 복음을 외치는 자의 감사. 복음을 외치는 자의 감사. 예.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분이 채플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예배 중에 설교를 막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전도사님들 일본에 선교사로 오십시오. 일본에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제가 앉았던 자리가 우리 사모님 앉아있던 그 자리쯤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맨 뒷좌석에 제일 뒷좌석에 앉아있었어요. 저하고 가장 친했던 분들이 이렇게 쪼로록 이렇게 뒤에 앉아있었어요. 일본 선교사가 일본에 선교사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 옆에 이제 저보다 한 나이가 좀 많으신 제가 그때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형님한테 그렇게 그랬어요. 형님, 일본에서 오랍니다. 형님 가시죠. 내가 가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간다고 해야 되는데 나는 간다는 얘기 안 하고 옆에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이 가시죠. 일본에. 왜냐하면은 저에게 있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진이 나서 당장이라도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당시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지진 나면 박수를 쳤고 태풍이 일본으로 들어가면 좋아했어요. 내가 결코 선교사로 나가도 일본은 갈 일이 없다. 저 필리핀이나 동남아나 심지어 아프리카는 갈 수 있어도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안 갈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는데 일본에서 지금 현재 25년을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분명히 저는 그날 있지도 않습니다. 절대 갈 수 없는 나라, 가서도 안 되고 가고 싶지도 않은 나라, 절대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 당장 망해야 될 나라가 일본입니다. 복음의 열정은 그때 저에게 굉장히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갔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잘 다녔는데 정작 일본 선교사로 오라는 이 소명을 들을 때는 거절했어요. 못 갑니다. 마치 누구의 심정이었느냐? 요나의 심정이 곧 저의 심정이었어요. 그 나라는 나와는 적대국이고 망해야 될 나라지.
거기를 망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그렇게 가기 싫었던 일본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어요. 남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교회에 도움을 받고 선교비를 받고 있는데 저는 가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그 순간 하나님은 저를 보내실 때에 일본에 보낼 때에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그런 것도 만들지도 않고 그저 식구들 다 데리고 일본 선교사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25년간이 저에게는 일본 선교사로 살아올 수 없는 자를 일본 선교사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복음을 외칠 장소와 복음을 전할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서를 거의 배우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가 원래 어디로 가야 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국입니다. 늘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는 전쟁을 하는 국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나가 있는 그 지역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니느웨 성에 가고 싶지 않은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됩니다.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느냐? 마침 항구로 나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나 니느웨 성 마침 가기 싫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옳다. 잘됐다. 가자.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곳에 가기 싫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에 가고 싶다. 이게 요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큰 파도와 큰 물고기로 요나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괴롭고 어렵게 만들었더니 요나가 3일간 그 속에서 뭐 하더라고요? 회개 기도하고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 되심을,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의 장소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3일 만에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요나를 나오게 해주었어요. 마침 나온 장소가 어디였느냐? 니느웨 성하고 가까운 장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는지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8번만 아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입니다. 그죠? 여러분, 망한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저주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니느웨 성에 임해서 너희 다 멸망할 거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의 소리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실질은 어떤 것을 전했느냐? 저주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요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40일 지나면 이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이걸 전하라고 하니까 외치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요나의 심정은 실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하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요나는 어떤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무조건 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망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꼴을 보고 싶다, 보기 싫어한다.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랬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이 뒤에 말씀을 계속 보면 압니다만, 요나는 복음을 외칠 때 이들이 회개할 것, 이들이 구원받을 것을 짐작은 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기를 바랬어요. 요나가 전한 복음은 40일이 지나면 반드시 니네 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쳤던 것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 불같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외칩니까? 저주로 외칩니까? 저주로 외친 거예요. 자의로 외칩니까? 억지로 외친 겁니까? 억지로 외친 거예요. 악한 마음이. 제가 일본 선교사로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본 선교사로 보냈어요. 오게 했어요. 일본 땅에서 복음을 외치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놓기를 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빨간 글씨로 플랜카드를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뒤에 그러면 너와 너희 가족의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게 이놈들이 망해야 될 놈들인데 예수를 그래도 믿으라고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때 저의 마음이 심정이 그랬어요. 일본 처음 올 때의 심정. 다 누구의 마음이었느냐? 요나의 마음이 그때 저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본인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 저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얼마나 있겠냐? 교회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동네가 일본이더라고요. 아무리 차를 다 타고 다녀도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멋있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봤어. 저기 교회가 있네요. 저기 예식장이야. 아니, 무슨 교회가 예식장으로 쓰이고 있냐고. 동네마다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놈의 나라는 예수가 우리보다 빠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100년 전도 빨라요. 예수 믿는 게. 복음이 전파되길 100년이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 보여.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놈의 나라인데? 예수를 왜 안 믿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은 나는 일본에 한 몇 년 있다가 그냥 한국으로 가야지라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사랑이 가득해서 복음을 외친 자가 아니었던 것이 바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데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하기를 싫어했던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억지로 하고 자의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억지로라도 외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억지로 외친 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요나를 외면해야 되고 요나가 전한 그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되고 더욱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요나가 전한 이 복음을 들은 니느웨 성이 40일 뒤에 망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분명히 요나는 반드시 니느웨 성이 망해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잠깐 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방문하고 붉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의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도에서 떠날 것이니라. 니느웨성 사람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요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요 약탈하며 살았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큰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자마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지은 죄악을 회개하고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 귀족, 심지어 누구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의 회개의 자리에 동참하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되라고 전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분명히 이들이 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했어요. 억지로 외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와서 복음을 외친 것 뿐입니다. 슬금으로 외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억지로 외쳤든 저주하는 마음으로 외쳤든 즐거움으로 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볼지라도 복음을 들은 자들에겐 하나님의 역사에서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회개의 역사가 온 나라, 온 민족 가운데 임하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이 요나가 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빌었던 자들이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요나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억지로 복음을 전했지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외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회개하도록, 그들이 복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지만 누구에게만 전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저 인간은 나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저런 인간이 예수 믿으면 되겠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우리는 미리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망해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요나처럼 복음을 외치되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구원 받았으면 하는 사람에게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심령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야. 똑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가 더러운 소리나 듣고 안 돼. 나오지 마. 넌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를 믿고 싶다는데 왜 못 나오게 막냐고요. 제가 교토에 있을 때, 교토의 기원이라는 곳에는 스나크가 많은 동네예요. 스나크가 많아서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스나크가 많은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웠는데 새벽 2시, 3시, 1시부터 시작해갖고 그 자매들이 술집에서 일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술 잔뜩 취해갖고요, 교회로 옵니다. 24시간 열어놓으니까. 그럼 교회 와서 각자 기도하고 각자 예배하다가 각자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일본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몰랐을 때는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게 좋지 않게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고도 싶고 예수를 믿었던 과거 전력이 있지만 자기의 인생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 우리는 미리 판단해서 내가 전하고 싶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믿어야 되고 누구는 믿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적대적인 나라, 그렇게 싫어하는 나라에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외치게 하십니다. 얼굴도 마주치기 싫고 음성도 듣기도 싫은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꼭 다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나는 전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이 널 사랑하십니다. 너 예수 믿어봐라. 내가 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일이 없지. 아니 천국의 영화를 누릴 수가 있고 거기서 영광 얻으실 분이 뭐하러 세상에 오십니까? 세상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왔더니 반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예수를 반길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멋있고 더 화려하고 더 보기 좋고 거기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영광의 자리인데 세상은 뭐만 가득 차느냐?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만나는 자들이 다 죄인밖에 없어.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다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으면 뭐해? 예수님의 거룩하게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을 좀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그나마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 다 누구예요? 다 죄인이야. 그것도 어떤 죄인? 죄인 중에 죄인. 끔찍한 죄인. 예수님이 저 같으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인간들한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냐. 아니 뭐 세리요 장녀요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들에게 뭐 천국을 들어갈 방법을 알려주면 뭐 하겠냐. 난 전하기 싫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이 다 죄인이고 복음을 듣겠다고 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어요. 깨끗한 거 오신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 오신 거예요. 의로운 자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죄인만 가득한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되 억지로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즐거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곳에 오직 하늘의 복을 바라고 천국을 들어갈 길을 확실하게 알려주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실 분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에 억지로 힘들게 외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저주의 마음을 품고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에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이 그 죄악 가운데 건진받고 천국을 들어갈 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의로움이 가득한 자를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죄인의 인생을 살았고 죄인의 괴수로 그가 살아온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외쳐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다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했느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 상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선포하셨어요. 죽을 때, 예수의 십자가에 죽을 때, 이놈들아, 내 손과 발에 못자국이 너무 아파 죽겠다. 저주했어요?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외치시는데 즐거움으로, 간절함으로 외치셨어요. 자신을 향해 채찍질했고 예수를 향해 못질을 했던 그 군사들, 자기의 옆구리에 옆구리에 창을 박는 그 군사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좌평강도가 아무리 예수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래도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자기를 저주할 때 예수는 그를 향해서 이놈은 못된 자식 지옥이나 떨어져라 마지막 마디 하셨어요. 오른편 강도가 야 너 나랑 똑같은 죄인 아니었느냐. 그래 내가 볼 때 너는 그런 죄를 저지른 분이 아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생각만 해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끔찍한 살인 강도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가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이 그래요. 복음을 외치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보기만 하면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그가 누가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같이 죄인 중의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아멘. 죄인 하나가 마지막 죽음 가운데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 천국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외칠 때 억지로라도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입을 꼭 다물어요. 누구 앞에서?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을 난 절대로 반대야.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끝까지 악한 게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아프시고 언제 괴로운 거냐면 예수님이 외치신 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불러도 복음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봐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비꼬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 복음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는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우십니다. 왜 복음을 외치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할지라도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왜 외치지 않느냐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면 의롭고 거룩한 자를 향해서 복음을 외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라고 내가 금식 많이 했고 내가 철야기도 많이 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11조 생활 잘했고 나는 날마다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많이 살았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욕을 하면 개새끼들아 저리 가라. 당시에 독사의 새끼는요, 독사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저주 말입니다. 아주 강한 독이에요. 왜? 독사가 그때는 많았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욕이 뭐냐? 그때 당시에 독사예요. 우리나라는 개새끼. 개새끼들아 오지 마.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네가 깨끗하다고 그럼 오지 마라 너희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하는데 우리의 거룩한
거룩함으로 나오면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저리 가라, 오지 마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 의인을 부른다? 죄인을 부르신다?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설립한 설립자다. 그럼 무슨 소용이냐고. 주님은 모른다라고 할 텐데. 구원받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직분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에요. 교회 많이 세웠으니까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역하실 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외치니까 남들이 판단할 때는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네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창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를 더럽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방인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안 준다. 개도 취인의 밥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못 보지 못하였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회개하면 다 그 회개를 통해 감사할 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몇 명 있었더라? 남편이 5이나 있었더라.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돈도 있었고요, 재력도 있었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유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데 인생의 만족감이 없었어요. 남편 5 있었으면 뭐 하냐고 동네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낮에 물들어 나온 이유가 동네 사람 안 만나려고 사람들의 수근수근대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조용히 이 물길로 나왔는데 그 우물가에 누가 있더라? 마침 예수님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로도 예배 말고 저기로도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임재하시면 어느 곳에서도 너희들은 예배할 수 있다. 이 여인이 만족감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마음에 만족감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은 이 감격이 넘치니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걸고 동물을 걸어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벌써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르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복된 소식은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남들은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만 했어요. 저주만 퍼부었어요. 그러나 생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해야 될 이 유대인 한 명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마음에 너무나 벅찬 감동이 가득 들어와서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욕하게만 했던 이 동네 사람들 집문을 두드리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동네 전체가 이 여인 하나 때문에, 변화된 여인 하나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의 소리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외치게 합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멸망받는다. 너희들은 마땅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멸망받아야 된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전하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외치다 이놈들아 예다 받아라. 이게 요나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요나를 보냈을 때 그가 자유로 가진 않았어요. 즐거움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가서 복음을 네가 외치기만 해라. 내가 말한 그대로만 전하기만 해라. 억지로라도 외쳤더니 하나님은 요나의 복음을 듣고 그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여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억지로로 외쳤더니 복을 받은 자가 요나입니다. 왜? 요나가 저주가 임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전할 때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외쳤더니요 하루만 외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외친 것이 아니에요. 하루만 외쳤어요. 단 하루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망해라 이놈.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전체를 회개를 시켰습니다. 오늘 5절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눈과 나무를 발견하고 굵은 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되 왕이 모델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억지로라도 외쳤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회개하는 역사가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명도 구원하기 힘들어요. 한 명에게도 복음 전해서 그가 회개사로 나온 것도 구경하기 어려워. 그런데 요나에게는 단 하루만 억지로라도 외쳤더니 온 나라 온 민족이 짐승까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왕은 본 적도 없어.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이 온 나라에 임하더니 왕도 듣고 왕도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누구가 전한 복음으로? 요나가 전한 복음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전했는데 이거는 왕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는 아무나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니까 요나는 이제부터 누구만 의지하는 사명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사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만 전하면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없고 사람의 교훈과 훈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이름만 전하였더니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그는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올 때 억지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기쁨이 안 되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기 싫은데 왜 하라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목사님 나 기도 못 하겠습니다. 나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래도 자꾸 기도하라. 난 기도 못 하는데 그럼 기도 써서라도 기도하라 그래. 그러면 써서라도 기도하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 망치는데 하나님은
기도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청산 유수가 돼야 무슨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저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만 가득 넘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감사란 외치지 못할 곳에도 복음을 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면 내가 복음을 전할 곳,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외치라고 해도 하나님 여기서는 못하겠는데요. 여기는 하면 안 되겠는데 여기는 더러운 죄인들이 있는데 그럼 형무소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고. 감사는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 감사할 능력이 있는 자가 감사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여건도 없고 나는 감사할 능력도 없고 나는 봉사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억지로라도 한 것 때문에라도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로 억지로라도 복음을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한다?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억지로 하셨잖아. 억지로 하신 거야, 실은. 그죠? 얼마씩 내라고 하니까, 아이씨, 꼭 해야 돼. 안 왜 꼭 내가 해야 돼? 억지로라도, 에이, 더러워서 내가 한다. 억지로라도 해.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한 그 손길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나는 억지로 했어. 그럼 하나님은 그 손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았는데요. 왜 그걸 오늘 당장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주시는 복 오늘 당장 아니어도 언젠가는 계속해서 부어주실 텐데 꼭 기도하고 왜 복이 없지? 이거 참 어린애와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는 조건 따라 능력 따라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함으로 복음을 외치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인생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은 집에 안 살았어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거긴 어디냐면 이런 산 등선에 동굴을 팠어요. 왜 거기서 살았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을 못해요.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목숨이 위태로워.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동굴 속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좋은 환경에서 믿은 거 아닙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동굴 속에 살아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인생이에요. 그들은 그 동굴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기뻤고 즐거웠고 감사했어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코를 깨서 왔을지라도 우리 도예권장님 따님이 오셨는데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러 가자니까 억지로라도 코를 깨서 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께 달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야 너 지금 어디야? 지금 예배 시간이 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빨리 와! 권사님 또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억지로 나와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억지로라도 코가 깨어서 왔을지라도
나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예배 감사함으로 외치지 않고 그 은혜 찬양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업신여기는 자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외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 주시고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도록 축복 위에 축복을 반드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함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자에게만 복음을 외치겠습니까? 누구에게라도 주님이 외친 자에게 외치라면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쳐야 할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에서 외치지 않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즐거움으로 복음을 외쳐주셨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았고 나를 천국 가는 자로 만들어주신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더불어 이제는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외치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복음을 외치는 그곳에서 변화가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네 세수목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고 구원의 소식이 오늘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그렇게 외쳐지고 구원의 소식이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믿음의 감사가 없으면 억지로라도 복음을 외치지 않고 예수를 믿음의 감사가 넘치면 즐거움으로 복음을 외친다. 즐거움으로 복음을 외친다. 아멘.